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까지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와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도 어떤 행위도 나를 사망으로 데려가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보다도 크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지난 5장까지 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작은 은혜면 되고 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100만 원의 빚이 있고 저 사람에게 1000만 원의 빚이 있으면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준다고 하면 그럼 어서 더 많이 빌려서 더 많이 탕감 받아야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지 나를 죄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돌던 이야기 중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 아동 결연을 후원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아동을 한동안 후원하고 있었는데 벌써 5년이 넘게 후원해 왔다고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이 도착했는데 그 아이가 커서 해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는 그 사람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쓴 글인 것이 밝혀졌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후원을 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향하여 이 아이가 커서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아이를 후원했던 금액만큼 나에게 갚을 거야. 이자 쳐서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후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아이를 후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전혀 없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요. 후원을 하면서 이 아이가 커서 한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고 그 사회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아이가 커서 또 다른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이로써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후원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내게 어떠한 대가로 갚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소망하며 후원해 주었을 것이 후원하는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삶을 두 가지로 5절과 8절에서 만일이라는 말로써 시작하며 두 단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었으면, 그래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또한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기에 그 죽은 자의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앞에서 말씀하였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만일을 더하여 말씀합니다.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안에서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본 내용들, 세례에 대하여 내가 말했던 것들, 그리고 그 앞서서 전했던 그 복음들로 볼 때 결론적으로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의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들어 따라왔다면 이렇게 결론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그렇게 결론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12절에서 그러므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함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또한 지체를 불의를 위한 도구가 되지 말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런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죄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법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행하는 선이 아니라 법을 통한 죄는 내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선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내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번에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내 삶의 그 의로움이 익숙해지도록 끝없이 선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죄의 모습들이 나와도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드러나도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내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힘입어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주님의 그 용서함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때로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고 그러한 모습이 내게 드러나는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나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가운데 주님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